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등불 내 노래 실어 주의 날개 아래 주님 신실하신 주님 참.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0면 그 전후를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내족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은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평생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도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과 나와 소통되어지는 믿음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감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 예배 또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직장과 우리의 삶의 만남의 자리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한때 우리는 그 삶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예배자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 그대로 시편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사역을 고백한 것이 시편입니다. 그렇게 150편에 달하는 그 시편, 그 노래는 시인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또한 그 믿음을 결단하고 그 믿음대로 소원하고 간구하고 소망했던 것들, 그 경험적인 것들이 농축되어져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27편에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의 신실함을 표현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시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편 27편 시인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그에게 역사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신앙을 먼저 고백한 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하나님과 소통의 창을 열 때 무엇보다도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되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인은 자신의 신앙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다음에 간구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한 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초청한 후에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시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런 신뢰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쌓아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현주소가 또한 점검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첫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믿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신유 기도 조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절망 중에 낙심 가운데 때로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잠시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은 빛이요 구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두려울 것이 없다고 천명하죠. 그런 이런 믿음을 그를 음해하는 대적들과 행악자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어떤 군대가 일어나서 자신을 대적하고 그렇게 덜며들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가 이런 믿음을 고백한 확실한 이유가 4절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시인의 간구가 자신이 여호와의 집에 산다, 그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또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히브리어로 베베이트 여호와라고 해요.
우리가 집으로 집, 하우스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근데 이 히브리어로 베이트를, 이게 이제 바이트라는 어떤 공간을 우리가 이제 인터넷 용어, 컴퓨터 용어로 바이트, 몇 바이트, 몇 바이트, 뭐 비트가 8비트가 되면 1바이트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바이트라는 건 한 공간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잖아요. 어떤 이제 메모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 바이트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공간을 얘기하죠. 그 어원이 그렇게 파생되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상에서 베이트라고 하는, 맷이라고 하는 이것이 집이나 또 가정이나 가족이나 어떤 땅이나 어떤 뭐 건축물 이런 것들을 많이 묘사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결부되어질 때, 여호와라는 하나님과 결부되어질 때,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 성소, 이런 걸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그 베델, 그죠? 베델이라는 것, 베들레헴,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곁들여져 있는 것들로 우리가 인식되어지는 것들이 참 성경에 있는 예화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집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혹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신을 거하도록 허락해달라는 믿음의 강구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로 허락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있다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면 참된 안식을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참된 쉼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날개 안에서 자신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안에 확실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삶의 표현들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시인은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것을 소원하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구절은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무엇이 제가 말씀드렸죠. 주여 삼창의 비밀. 그 주여 삼창의 비밀이 또한 이 오늘 시인의 구절 말씀에 함께 복합적으로 병행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해달라는 시인의 간구처럼, 다니엘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를 용서하시고 그 못나고 어리석은 성품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여 삼창의 비밀이에요. 오늘 시인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처해진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일지라도 그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늘 끊임없이 점검하고 회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내 신음소리를, 내 기도를 들으시고, 혹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좀 모자란 것이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일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강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성찰과 하나님에 대한 인정보다는 다급하게 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머리를 쥐어짜면서 자기가 생각해낸 방법과 자신의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오판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요, 세상의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간구와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통해서 억울한 일이든지 감사할 일이든지 그것을 온전히 표현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늘 위에 멀고 먼 곳에 있는 것이냐 늘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항상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세대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시인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이 되실 것을 요구했다는 거죠. 시인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계시는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이런 것을 표현한 거는요, 자신의 혈육의 부모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기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히 시쳇말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소통하고 그런 관계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배신했네? 인간 사람들 사이에는요, 그것이 비일비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12절에 그의 고백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 그렇게 시인은 지금 그야말로 사방에 막혀있는 철저한 고립 상태에 있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를 해치려는 대적들은 위증과 악을 토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이 자신을 둘러싸서 이 시인은 도저히 그 상황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었고 오히려 함정 속에 더 계속해서 깊이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런 상황과 형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용되어졌던 이 시인이 사용한 위증자라는 것, 이 위증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에디세케르라고 합니다. 에디세케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세케르라는 말이 증인이에요. 에딜이라는 말이 거짓되다는 뜻이거든요. 이 세케르는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세케르라는 말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목격자예요. 증인이에요. 그래서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근데 에디라는 부정어가 붙었어요. 거짓된 것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 억울한 사람이 더욱더 참담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연출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위증자라는 건요 굉장히 악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2-3명의 증인이 그 사건에 대해서 진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당사자가 억울한 일이 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또 잘못을 했으면 2-3사람의 증인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 온전히 딱 100일에 밝혀질 수 있도록 억울한 사람은 억울한 일이 밝혀지고 죄를 진 사람은 그 죄가 온전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경은 2-3명의 증인을 세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도 이 시인은 이 2-3명의 증인이 위증자였다. 위증자들로 그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를 위해하는 그를 시쳇말로 죽음 가운데 내몰게 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는 둘러싸여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에디라는 말, 이 에디라는 단어가 사실과는 다르다는 뜻을 가지고 실제로 근거가 없다라는 뜻을 그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짓된 말이나 거짓된 행위를 할 때 이 에디라는 말을, 이 접도를 사용했다고 해요. 히브리어에서,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경에서 에디라는 접속어가 붙어질 때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를 저주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막 이런 표현들을 할 때는 이 반드시 에디라는 말을 표현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저주받는 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징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에디라는 표현을 통해서 거짓되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진리시고 진실과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과 절대로 함께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에서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역시 그러한 특성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거룩한 예배,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게 해주옵소서. 진실된 예배가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질 수 있다. 이것이 진실하다. 이것이 정직하다. 우리가 몸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다른 잡다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미안하지만 이것이 거짓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가 얘기하거든. 야 너희가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헛된 예물을 올려드리면 헛된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그 헛되다는 말에 똑같이 표현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이 되셔서 자신의 진실함과 억울함을 대변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3절에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신뢰가 회복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었다. 어떤 사람도 613가지의 율법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 하실 만한 일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는 사람들, 예수 닮아가기를 힘쓰는 자들, 예수께서 하신 그 걸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의인이라고 칭하였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살아가면서 도대체 예수 믿기 너무 힘들다,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세대 가운데 표현하며 살아가면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참 의롭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누누이 얘기하죠. 세상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부끄러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라. 여호와의 오심, 하나님의 오심, 어떻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엘서 살펴볼 때 얘기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동안의 역경과 아픔과 고난과 그것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희열의 눈물을 흘리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멋대로 살았던,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의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탄식하며 근심하며 그런 회한의 눈물을 흘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를 기다릴지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라.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의 중심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난과 믿음과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자들에게 그 믿음대로 응답하시는을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자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 되심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외치고 그 온전히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를 향해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회방하는 거짓 증인들은 과연 누군지를 우리는 그 실체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명백하게 이단과 사이비예요. 명백하게 이단과 사이비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분별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 증인들은 오늘날 우리 눈에는 확연하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띄는 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눈에 띄지 않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다는 거죠. 어디에? 정통교회 안에. 정통교회 안에도 오늘 우리 사모님과 함께 오면서 얘기했던 거죠. 샤머니즘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신앙이 아직 얕은 사람들, 언제든지 이단에 빠질 수 있고 사이비에 빠질 수 있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는. 저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는 거짓 증인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들을 교회 안에 종교인이고 외식하는 지도자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 종교인은 예배자가 아니라 교회 문턱만 밟으면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죠. 교회의 인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고 자신의 이 세상의 영달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선거철만 되면 교회에 들락거리는 정치인들이 대부분이겠죠. 이들은 예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이웃에 관심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오직 이 땅에서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결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죠. 이게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파의 모습과 비슷해요. 외식하는 지도자들이 있죠. 신학생이든지 신학자든지 목회자든지 선교사든지 자신의 영달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곡해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교회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 스스로가 찬탈한 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행동을 변증하는 변증서로 전락시키고 진리의 말씀들을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잘 다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우리의 걸음이 닿는 곳마다 예수가 있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외식하는 지도자가 되지 않고 내가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늘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송하고 말씀 가운데 그 경건의 연습과 훈련들을 통해서 경건의 유익과 경건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도 그와 같이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그렇게 나뉘어졌던 것들을 하나로 합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바울이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 나눠졌던 둘을 원수되어졌던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한 것들을 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화평케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여러분 주위에서 방황하며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저도 잘 안 돼요. 그 무리 가운데 원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원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끊임없이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교제하고 내가 소통해야 되고 함께 있어야 되는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도 긍휼하심과 자비를 구하면 좋겠죠. 그것을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또한 몸부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잘 안 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몸부림치고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의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덮고 그래서 어찌든지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믿음이 있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수까지도 품어야 되는 그 몸부림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스트레스,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복된 것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주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